바울이 일단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당연히 어떤 문맥 속에서 하는 것이죠. 11장부터 14장, 좀 좁혀서는 12장부터 14장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랑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냥 모든 신앙 요소들을 다 가져와서 사랑 없으면 다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은사와 관련된 지금 이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이 12, 14장에 나오는 은사들, 그 중에서도 어떤 은사일까요? 모든 은사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며 관심을 기울이며 자랑하며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은사들 목록을 주로 가져와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 12,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시켜서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나타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또 여기로 일부 가져와서, 근데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했으니까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걸 좀 찾자는 것이죠. 우선 1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인데, 1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인데요, 우선 이것을 그냥 조금만 쉽게 정리하고 가면, 물론 어떤 주석들이나 사람들은 천사의 말이 뭘까에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칼빈 선생은 이 천사의 말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에서 그냥 바울이 가져.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고 뛰어난 언변이 있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가져온 거지, 이 천사의 말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냐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칼빈 선생님이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13장 1절에 말한 천사의 말이 뭘까? 별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서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방언의 은사나 너희가 자랑하는 언변뿐 아니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이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절에서 방언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은사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앞에서 말한 방언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은사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면서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쭉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뭘 중요시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지금 1차적으로는 은사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방언의 은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말과 언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까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앞에서 쭉 했으니까 빨리빨리 찾을게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예.
언변이 나오죠. 아주 고린도 교회가 말을 잘하는, 그리고 지식도 많은 그런 교회였음은 분명하고요. 바울이 이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나 어떤 재능 자체를 저희가 조금도 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런데 바울이 그 자체를 폄하하진 않지만 신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거나 사람들의 언변에 휘둘리는 건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이 헬라 지역에 들어갈 때, 이 말을 잘한다고 소문난 이 지역에 들어갈 때 바울은 오히려 말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걸로 그냥 복음 자체를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랬죠. 자, 2장에서 그걸 얘기하죠. 2장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여. 4절에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여. 그죠?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을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고린도 후서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나중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는 안 나타나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언변을 스스로 자랑하고 할 뿐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을 판단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런데 아주 이 말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언변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하는 수준으로 말하지 않는 바울의 언변에 대해서 이런 말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11장 6절에,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그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인정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절에서는 이런 걸 다 지금 바울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방언의 은사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나를 판단까지 하는 언변이든 말이든 간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없이 나오는 이런 방언의 은사나 말 언변은 소리나는 구리, 아마 징일 거예요. 그죠? 우리 말로 하면 징과 꽹과리처럼 아주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 제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고, 바울 스스로 그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또 거기서 지나치게 나가, 바울이 언변이 부족하고 심지어 바울이 어눌하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팀을 이뤄서 선교를 할 때 보면 누가 주로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베 지역인가요? 루스드라가 가니까 바나바는 딱 가만히 있고 바울이 가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뭐라고 합니까? 신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가만히 있는, 대장처럼 가만히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을 이렇게 막 말하니까 말하는 신인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개혁성경으로 허메와 스스와 허메 이렇게 나오죠. 그런 모든 걸 볼 때, 그리고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대중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몇 시간씩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지나치게 해석해서 바울이 정말로 말을 못하는 사람, 어느한 사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다만 바울은 헬라인들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수사학으로 무장된 웅변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절. 자, 2절에 나오는 은사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이 한 절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목록줄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은사? 예언, 그죠? 예언하는 은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가 앞에 나온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연관될 수 있겠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죠? 앞에 보면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로 나왔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이 믿음은 모든 신자에게 있는 보편적인 믿음, 구원 없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적을 행한 특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최소 한 은사목으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1절과 똑같이, 자, 바울이 여기서 은사를 열거하고 있지만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온 고린도 교인들이 강조하는 지식과 지혜되는 것, 지혜까지 바울이 아마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다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제가 참고 구절로 한 게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2장에는 21절, 22절이 없죠. 1장입니다. 1장 21절, 22절. 자,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고린도 교인들이 헬라인들이잖아요, 그죠? 헬라의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고린도. 그게 지혜를 찾아요. 지혜를 자랑해요. 헬라 철학을 자랑해요. 자,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8장에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과 아주 연결이 잘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미 한 번 했습니다. 8장에서. 8장에서 뭐와 뭐를 대비시키죠? 예, 바로 지식과 사랑을 대비시킵니다.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면서 우상에 대한 지식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 그 지식 맞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그냥 고기에 불과하다는 지식 다 맞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11절,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 거기서 뭐와 뭐를 대비시켜요? 지식과 사랑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죠? 바울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2절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예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헬라의 지혜와 여러 가지 신앙 지식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3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구제, 헌신, 봉사죠.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3절은 조금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1절, 2절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강조하고 집중했던 걸 쭉 열거했는데 3절은 사실 못 찾았습니다. 주석을 봐도 잘 안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연결 지을 만한 구체적인 단서, 확실한 단서는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3절은 따로 살펴보면,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 내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13장에서부터 쭉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3절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하죠, 그죠? 이 자체가 사랑 같은데 나를 완전히 내어줍니다. 근데 이제 미리 좀 5절을 들어가면 이 3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5절을 미리 약간만 하면요. 앞에 두 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예전에 설교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하나의 쌍으로 봐서 이것은 태도예요. 애적인 태도, 자세. 이것은 내적인 동기예요. 그죠? 뭘 할 때? 구제, 헌신, 봉사를 할 때 만약에 그 태도가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 외적인 태도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한 태도가 아니라 무례하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또는 구제, 헌신, 봉사를 정말 열심히 자기를 완전히 막 쏟아붓는 것처럼 하지만 그 동기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하는 동기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또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3절을 해서, 물론 다른 구절들도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가 다 그 사랑의 자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게 연결될 수 있는데, 아마 우선 이 5절하고 살펴보면 이 3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선명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요, 이 예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이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에 걸린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헌신과 봉사고, 또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것을 구제하는 데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동기가 잘못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최종적인 이유는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성령을 속인 것.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왜 속였을까요? 그죠? 아니, 아까워서 남겨둘 거면서 뭐하러 밭은 팔았으며 왜 판 걸 가져와서 이게 판값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팔은 이유도, 거짓말을 한 이유도 자기를 드러내고, 그죠? 왜냐면 누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자기 밭을 팔아서, 제사를 다 팔아서 가져왔냐면 바나바가 가져왔어요. 바나바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정말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팔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아마도 바나바 존경하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랬더니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한번 잘못된 동기로 가져오면서 근데 다 바치기는 아까우니까
남겨두고, 근데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이게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은사들, 언변, 지혜, 지식, 능력 이런 것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지금 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좀 연관시켜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예전 그 지지난번 하늘지기에 나온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그렇죠? 왜냐하면 오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죠.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오래요? 얼마나요? 몇 번이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베드로는 이 오래라는 말 때문에 카운트, 시간과 횟수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수백억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몇백만 원 빚진 자를 목을 조르면서 감옥에 가둔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카운트 얘기를 해주세요. 몇 번이요? 얼마나 오래요? 7번이요? 70번씩 7번이라더라고 횟수를 얘기해 주시지만 그 횟수가 사실상 490번까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장부를 없애버리는 것이라 주님이 대답해 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장부를 없애려면 필요한 거 뭐냐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나도 나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 장부를 없애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다 한 번에 핵폭발로 빵 터뜨리는 게 아니고 계속 또 장부를 없애고 또 장부를 없애고 또 주님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십자가 은혜로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함. 이것도 제가 한 2번 이미 주일날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이 온유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시편 37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시편 37편 5, 6절이 뭡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게 이제 시편 37편에 나오는 건데 이 시편 37편의 문맥이 뭐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이 계속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그래서 너는 악인들이 너를 대하듯이 너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내 마음을 휘집어 놓고 악한 말로 너를 힘들게 할 때 또다시 반응하지 마라. 또다시 맞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 그냥 일반적으로도 온유함이 부드럽고 친절한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잘 보면 특히 어떨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온유한 거 말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든 말, 공격적인 말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또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이거죠. 우리 속담으로 하면 오는 말이 곱지 않은데 가는 말을 곱게 하라. 사람들이 온갖 겉모술수로 성공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 이 온유함.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서 예수님이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게 산상순 앞부분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편 37편. 거기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걸 좀 묶어서 보면 이 고린도전서의 문맥에서 이해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은사 얘기잖아요. 그죠? 은사인데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 은사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 문맥 속에서 가장 1차적인 적용점입니다. 은사뿐 아니죠.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의 태도.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사랑의 태도라고. 자기가 뭔가를 남이 없는 걸 가지고 있고 잘 된다면 그걸 그냥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막 자랑하고 떠벌려서 다른 사람 상처받고 힘들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때로는 은밀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사랑의 태도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균형 있게 이해하게 해주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둘 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맺혀 가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요. 오래 참음, 온유, 사랑 이런 것들이 뭐죠? 요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보면 처음 나오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의 내용 중에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로 말하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들이 보면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태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느라고 이걸 폄하하면 안 되고요. 특히 뭘 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이게 없으니까 나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야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폄하한다면 본인이 열매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 열매에 해당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게 됩니다. 그렇죠? 둘 다 앞에 이게 붙었잖아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폄하하면 안 돼요. 물론 오늘 이제 뒤에 쭉 가다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더 신앙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데 요걸 강조하다가 이걸 폄하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특히 다른 사람이 가진 뭔가를 폄하하는 쪽으로 가면 여기에서도 실패하는 게 된다는 거지. 이게 그걸 말해줘.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것이 은사든 재능이든 어떤 소유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헌신이든 간에 다 존중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5절이죠. 작년 여름에 했으니까 많이들 기억하실 걸로 제가 짐작합니다. 아까도 잠깐 했고요. 이 5절은 둘씩 딱딱 나눠서 하면 돼요. 무례히 행하는 거와 무례하지 않은 거와 뭐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거와 그 다음에는 성내지 않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제가 작년에 수련회 때 설교하면서 요걸 이렇게 둘로 딱 나눴고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구별하기 참 좋게 돼 있어요. 즉 이게 짝으로 이어지는데 요 앞에 거는 다 외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뒤에 거는 좀 내적인 태도, 공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위에 건 아까 했으니까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또 구제나 헌신이나 봉사를 할 때 외적으로는 무례하지 말아야 되고 내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한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동기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했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관계에서 성내는 거. 근데 겉으로 성은 안 내고 고객님 하는데 안에는 그냥 아우 그러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또는 안에는 나 안에 나쁜 마음 없어 다 너 위에서 하는 거야 하는데 막 겉으로 막 쏟아붓고 그러면 역시 사랑이 아니죠. 그죠? 같이 가야 돼요. 겉으로 정말 인내하고 참고 성내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도 쌓아두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역본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가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또 세 개의 역본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에서는 원한을 품지 않으며 NIV 영어 성경에서는 keeps no record of wrongs 나쁜 것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쓰인 단어가 로기조마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로기조마이가 그냥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목록을 작성하다, 속으로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그 의미를 담은 해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준 세번역 우리말, NIV 영어 성경은 다 그 의미를 생각해서 해석한 거예요. 악한 것을 그러니까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아까 여기랑 연결되죠, 그죠? 네?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요, 여기 나오는 게 요거에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이 아주 실제적인 실천조합으로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자, 오래 참는 것은 겉으로는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욱하면서 바로바로 성내면서 난 뒤끝이 없어. 아니, 이미 앞끝에서 다 상처받았어요. 네. 오래 참 성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뒤끝도 없어야 돼. 뒤끝 장렬이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저는 6절, 7절을 같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보거나 이번에도 공부하면서는 6절, 7절을 같이 보면 좀 또 좋다. 뭐냐면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쭉 마무리하면서 7절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은 멘트를 하잖아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으며가 대부분 몇 번 덮어주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덮어주며, 모든 걸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모든 걸 견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한 가지 단서를 먼저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너무 원칙 없는 사람,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닌 게 되기 위해서 6절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가정 하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느냐야지 불의와 이단과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절과 10절을 같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기초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그 안에서는 본인들도 은혜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선행과 따뜻한 모임들,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도전받고 배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세상의 기관들과 선행들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 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저게 진짜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저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영적 무기 목록과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잘 준비하고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초반부에 뭘 얘기하냐면 무슨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이런 비유들을 너무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바울이 어느 정도는 그 관련이 있는, 연결이 있는 것으로 비유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진리는 허리띠로 비유했을까 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죠. 이게 허리띠가 옷을 딱 짠매주고 흥청망청하지 않게 절도 있게 해주는, 그렇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할 때 진리로 딱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마치 허리띠를 조이듯이 딱 절도 있게
원칙을 가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함과 우월성을 말합니다. 자,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8절에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와 비교하냐면 이제 좀 구체적이 됐어요. 아까 1, 2, 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여러 개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뒷부분에 와서 사랑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는 좀 더 목록이 줄었어요. 그리고 구체화됐어요. 예언, 방언, 지식, 그죠? 이제 1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게 방언과 예언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방언, 예언, 지식, 자, 그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 방언, 지식은 다 폐기 처분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때에도. 자, 여기서요. 온전한 것이 올 때 10절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그 은사 중단론의 입장을 강하게 펼치는 분들은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성경 66권 계시가 완성됐을 때로 봅니다. 근데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솔직히. 바울이 그것을 의식하며 썼을까? 저는 정말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대한 좀 더 부연 설명이 1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표현에 적절한 것이 과연 성경 66권이 완성됐을 때인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칼빈 선생도 저와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이게 주님의 재림할 때를 가르친다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방언, 예언, 지식은 영원할 것이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를 또는 그때를 성경 66권이 완성되는 때로 보는 것은 너무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보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지금 얼굴과 얼굴을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는데, 성경 66권이 완성된 뒤에 신자들이 이 말을 하는 바울보다 과연 주님을 더 선명하게 알았을까요? 자, 그래서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자, 그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이제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1절이 신자의 성수를 말할 때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 11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요. 아, 맞아.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적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21절에 이제 원래의 의도를 저희가 생각하면 1차적인 의도는 이런 비유죠. 그죠? 어른이 돼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된 입장에서 볼 때 어린아이 때 쓰던 도구들, 보행기, 기저귀, 장난감, 그리고 어린아이 때 했던 행동들, 그들의 그때 유치한 언행과 감정들, 어른이 돼서 보니까 참 유치하고 불필요한 것이 되었듯이, 어른이 돼서 무슨 보행기하고 장난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듯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는 예언, 방언과 같은 은사들, 지금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주신 거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상태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막힘없이 온전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른이 돼서 보행기나 장난감 필요 없듯이 예언, 방언, 그리고 지금의 불완전한 지식들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일단 나온 겁니다. 11절이. 자, 그러면서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 거울이에요. 1세기의 거울. 지금 거울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선명하죠. 네, 그때 거울은 청동이나 이런 걸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어서 좀 뿌였단 말이에요. 지금 거울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말이, 이 문맥을 이해해야 되죠.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비해서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뜻이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선명하지 않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사용해도 지금 바울이 또는 성경 기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냐를 잘 봐야 되지, 요것만 너무 집착해서 그래 지금은 희미해, 성경 계시는 희미해, 불분명해,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계시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경인데, 성경은요,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둘 다 선명하다예요. 근데 이건 선명한데 인간이 죄로 오염돼서 이걸 보면서도, 너무나 선명한 이 증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고요. 특별 계시도 너무나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지, 주님 주신 계시 자체가 여기 나온 대로 희미해, 불분명해,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 전혀 아닙니다. 자,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건 이제 일반 계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사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둘 다를 찬송하는 내용이 시편 19편인데 그 앞부분에 일반 계시 부분은 지금 로마서로 그냥 대체하고요. 7절부터 나오는 특별 계시 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두 군데만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계시를 주셨고 우리가 죄로 오염됐지만 않으면 이 계시들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으며 특별히 특별 계시 이 전체를 다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 구원받는 길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선명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다시 고린도서 13장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쭉 사랑의 영원함과 다른 은사들인 그렇지 못함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갑자기 이제 믿음, 소망이 나오죠, 그죠? 다른 은사들을 쭉 얘기하다가 믿음, 소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모든 신자들에게 다 항상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 살 동안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은 더 이제 탁월하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서 13장에서 쭉 얘기하고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칼빈의 글을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13절에 대한 칼빈의 글.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소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위한 유익을 얻는 반면에 사랑은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와 공존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들인 반면에 사랑은 우리가 완전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서 여전히 그대로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설명한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은 주로 나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는 반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신자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소망은 특히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 나라에 가서도 주님을 대면하여 볼 때도 여전히 계속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제 칼빈이 자기 시대의 정황 속에서 한 가지 이 믿음과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한 가지 긴 해설을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사랑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은 이 문맥 속에서 그런 것이지 정말로 사랑이 모든 면에서 믿음보다 앞서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칼빈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칼빈이 그렇게 말한 문맥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신칭의가 불분명하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를 안 받아들이죠, 사실. 종교개혁 때 그게 딱 나온 거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근데 그 뒤에도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믿음을 중요하다고 하긴 하지만 행위가 들어가요. 그 행위를 넣을 때 요걸 넣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종교 개혁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이것을 자꾸 뭐랑 연결시키냐면 구원을 위해 필요한 공로로 연결시키니까. 칼빈이 여기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믿음, 특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진리다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오용 내지는 악용하는 것을 바로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으니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것이라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겠는가. 이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종교개혁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균열을 내면서 공로사상의 행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래서 칼빈이 이런 비유를 통해 반박합니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사랑이 모든 점에서 믿음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해 본다 할지라도 사랑이 믿음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데에도 사랑이 믿음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왕이 농부나 구두 제조공보다 더 고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왕은 당연히 농부보다 더 밭을 잘 갈고 구두 제조공보다 더 구두를 잘 만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사람이 말이나 코끼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당연히 말보다 더 빨리 달리고 코끼리가 드러나르는 것보다 더 큰 짐을 드러나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바울이 여기서 사랑이 믿음보다 낫다고 했다고 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보다 더 탁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결론을 덧붙입니다. 사랑조차도 믿음의 열매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조차도 믿음의 열매인데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며 영생을 얻게 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모두 믿음이다.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것은 믿음이 다른 어떤 덕목들보다 더 큰 가치나 덕이나 공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이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의 덕목으로서 믿음 자체가 지닌 가치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우리 구원 얻는 길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칼빈이 또 뭐를 해설하는 거예요? 믿음이 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공로가 돼서 내가 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만 우리에게 구원을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의 좋은 믿는 자의 덕목으로 봐야지 믿음을 공로처럼 해석하면서 믿음이라는 공로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사랑이라는 공로는 더 이거는 천주교가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온 무지의 소치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덧붙이자면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요거랑 연관지어서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아까 사랑에서 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교만하는 이게 다 비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가 가진 거와 내가 가진 거.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사랑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뒷부분에 와서 다른 비교를 하는 것이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닌, 남이 가진 것과 내가 하는 걸 비교하는 게 아닌 뭘 비교해요? 지금과 그때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가 지지난주 이 단락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 많은 비교, 남과 다른 사람의 비교, 성경이 권장하는 비교, 지금과 주님이 오실 때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점점 자유로워져서 한 뜻대로 가기가 수월하고, 이 비교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만들어요. 이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 비교를 수시로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좋을까.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작사했다고 하는 찬송가 85편 뭐죠? 지금도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냐. 네. 그 묵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